창세기 4장 2절 같이 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멘.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우라고 하는 말은 에이라고 하는 말인데 형제, 친형제. 아우라고 하는 이 말은 형제를 일컫고 친족도 일컫는 말이지만 친형제를 일컫는 말을 가장 널리 쓰여지는 단어이죠. 이게 가인이 자기의 친형제 아벨을 얻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아벨, 원문으로는 헤벨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원문하고 우리 말하고는 많이 좀 다르는데 아무튼 아벨, 헤벨입니다. 그 뜻은 숨, 호흡이란 말도 되고 허무란 말도 됩니다. 사실 아벨의 이름 속에 이미 그가 허무한 자가 되어짐을 이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가인에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양, 초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양과 염소를 말합니다. 가축 중에서도 양과 염소와 같은 적은 짐승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 초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친다고 양을 치는 자였다고 했는데 라으라고 하는 말이죠. 먹이다 풀을 뜯긴다, 그런 말이고요. 농사하는 자였다 할 때 농자는 아담아로 되어 있습니다. 땅, 육지, 토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던 말 아담아. 농사하는 자, 사는 일사자죠. 그게 땅에서 일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땅을 섬기는 자, 땅을 시중드는 자. 이 사하는 자라, 그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일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그런 의미.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친형제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 그리고 가인은 토지에서 일하는 자였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직업의 다양성과 함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물론 농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내가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농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농사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어진 것이기는 한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직업의 다양성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도 수많은 직업들이 나오죠. 먼저 보면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물론 이때는 아직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선언되지 않은, 공식적인 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공식적인 제사장이 선언되지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때부터서 이미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제사장을 하나님은 세웠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19장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너는 아론과만 올라오라. 그리고 누구는 제사장들,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뭔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직 공식적으로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지 않은 때에도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일이 없다면 제사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있었고, 근데 그 제사장들이라도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만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전에는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도 당연하다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미 제사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법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민수기 1장 49절로 51절에 보면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래요. 레위 지파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11지파는 그 인구수를 계수하되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 제사장들이 있었는가 하면 레위인들,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봉사하는 직업을 가진 레위인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고 했는데 선지자도 있지요. 이 직업을 가진 자들은 실질적으로 그 일에만 종사하는 자들이에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도 그 일에만 종사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도 레위인도 그 일에만,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그 일만, 그러니까 직업이죠. 직업. 그래서 구약시대도 이런 직업들을 가진 자들이 다양하게 있지요. 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이런 직업을 가진 자들만 있는 것은 또 아니겠지요. 또 역대상 25장 2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전적으로 하는 찬양대도 있었죠. 우리야 주일날만 찬양을 하니까 이 찬양대들이 자기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지만 구약시대 이 찬양대는 오직 찬양하는 일만 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 직업을 가진 자.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리를 하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했다. 또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라고 해요. 이건 그들은 하는 일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는. 네.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 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육축 치는 자, 여기서 육축은 아까 말했던 촌, 양은 그 적은 짐승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나 말이나 이런 큰 짐승들도 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다. 이들의 직업이에요. 육축 치는 것이 직업, 수금과 퉁소를 잡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각양 직업을 가진 자들이 있었지요. 근데 보세요. 육축을 치는 자,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그들은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두발가인 같은 경우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다 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요? 농기구뿐만 아니라 검도 포함이 되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검도 만들고 살도 만들고 화살, 살도 만들고. 그냥 이게 뭐예요? 이런 직업이 결코 좋은 직업은 아니지.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검을 만들 수 있는 직업이니까 좋은 직업은 아니죠. 그래서 직업이 다양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가져야 할 직업이 있고 가져서는 안 될 직업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사도라고 일컫는데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그런데 2절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좀 폭넓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 그러면 폭넓은. 그래서 12 사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일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세운 자들은 사도라고 일컫죠. 이건 직업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죠. 사도도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 12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랍비, 선생입니다. 선생. 랍비라는 직업도 있었죠.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만 하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온전한 직업이에요. 이것도. 그러죠? 네. 사도가 있고 랍비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어부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업은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직업들 가운데서도 가져야 될 직업이 있고 가져서는 안 될 직업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했는데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였죠.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네가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그리고 질책을 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세리라는 직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직업이 결코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왜? 그때 당시에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남의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직업은 직업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이기도 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뭐 술 팔고 담배 팔고 하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뭐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인데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판 술 때문에 그들이 술을 먹고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내가 그들로 하여금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져야 될 직업이 있고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팔지만 그 담배를 사 먹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병에 걸려 죽는다면 내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가져야 될 직업이 있고 가져서는 안 될 직업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고, 요즘은 이제 직장 생활들을 많이 하는데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많이 주면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직장도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쉬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런 직장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서 돈 하고 돈만 쫓아가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그래서 신앙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오늘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왜 그들의 둘의 삶이 대단히 중요했는가?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심과 받지 않음에서 갈라지잖아요. 가인이 양을 쳤다면, 가인이 농사하는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나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당연히 내가 가진 것은 이것이니까 하고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직업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벨은 당연히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과 그 기름으로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는 내가 가진 직업이 나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인정받을 수 없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되었는데, 내가 바르게, 내가 정직하게, 내가 의롭게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국회의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못하는데 국회의원에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당에 들어가면 당의 명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의 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아. 그러니까 당에서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 내 소신껏 못 하잖아요. 바르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찰들이, 검사들이, 법조인들이 썩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에요, 그게. 근데 그 안에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없느냐?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째요? 좌천되거나 옷을 벗어야 돼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차라리 네 거를 끌고 다니면서 풀빵을 구워서 팔든지 사과 장사를 하는 것이 훨씬 뱃속 편하죠. 그러잖아요. 남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니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돈 벌어갖고 못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돈 벌어갖고 뭐 할 거냐고 말이에요. 네? 우리 신앙인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업 때려치고 그냥 네 아까 끌고 그냥 사과장사 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네. 늘 얘기하지만 돈이 다인 세상인 것 같지만 절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돈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죽잖아요. 네? 요즘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도적이 어디 들어가요? 우리 집 같은 날 백날 문 열어놔도 도적 안 들어가. 근데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 살 때는요 맨날 도적 들어왔어요. 수도 없이 도적 들어왔어요. 왜? 교장 선생 집인지 아니까. 교장 선생 집인지 아니까 도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는 아직까지 맨날 문 열어놓고 살아도 도적 한 번도 들어온 적 옆에 지나간 적도 없어. 목사에 그때는 교회도 흐름해갖고 쬐깐해갖고 저런 집구석에 사는 목사가 뭔 돈이 있겠냐 가봐야 뭔 나오겠냐고 안 와. 뭔 말이에요? 누가 칼에 찔림을 당해 죽어요? 돈이 쓸만한 사람이 옷도
빚가한 옷 입고 가니까 저 여자 돈 있겠다고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예? 양동시장에 옷 입고 다녀봐. 아이고 이거 옆에도 안 가요. 뭔 빈털터리 오히려 내가 보태줄 일 있어? 안 간다니까요? 오늘 우리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돈 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지만 내가 가진 직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 되어져야지 오히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남을 죽이는 이런 직업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 스스로도 몰락할 수 있는 직업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돈도 좀 벌면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좋은 일도 좀 하고 살아요. 내게 돈이 없어야 누가 안 달라들지 돈이 있는 줄 알면 뭐를 잠깐 보니까 아들이 어디에다 뭘 투자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 되어져 가지고 투자금이 한 20배 정도 이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투자금을 빼달라는 거예요. 자기 투자금을 빼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아들 50명이 있는데 걔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오갈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애들을 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걔들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투자가 좀 내놓으라. 아들이 생각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20배가 지금 20배를 돈을 벌게 생겼는데 그 돈이 18억인데 20배면 얼마예요? 360억. 그렇잖아요. 18억이 360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보기 58억 내놓으라 하니까 그래서 아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요?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어머니가 그런다고 세상에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냐. 너도 죽으라고 어머니도 죽여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 그러니 돈 갖고 있으면 18억 없었으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8억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죽는 거예요. 예? 우리들 너무 돈하고 돈 쌓지 마세요. 예? 정말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세상이니까 이 땅에다 쌓아놔봐야 안 되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좀 쓸 수 있어야지. 그런 데는 인색하고 내 먹고 살고 내 자식들 먹고 살고 나만 좋은 집 사니까 강도 든다니까요. 예? 아파트도 제일 좋은 서울 같은 데는 막 40억 50억짜리 사니까 강도들 들어가고 도둑놈 들어간다니까요. 예? 1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누가 들어가요? 거기 뭐 볼 일 있다고 뭐 도둑질을 했다고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좀 적당히 살면 좋아요. 근데 못 그러잖아요. 남들보다 좋은 집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가끔 길거리에서 그러잖아요. 그 외제차만 싹 긁어물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외제차만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긁어버리는 거예요. 예? 티코 타고 다니면 누가 긁었어요? 티코는 긁도 안 해. 건들도 안 해. 그죠? 뭔가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 직업은 다양하지만 내가 가진 직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인지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 나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업을 허락하셨지만 다양한 직업이 있다고 해서 아무 직업이나 선택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내가 무슨 직업을 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기도 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직업이 되어진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벌어갖고 돈 많이 벌었기에 강도 만나고 죽음 당하면 뭔 유익이 있냐고요. 저번 때에도 누가 아니 돈 쌓아놓고 맨날 그 돈 놔둬봐야 자식들 싸움 시키는 것밖에 없으니 얼른 그 처분해갖고 손주들 살길이나 만들어주고 그러지 뭐대로 쌓아놓고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큰아들 놈이 돈 안 준다고 난리고 큰딸년이 돈 안 준다고 난리여서 내가 욕을 박아주고 니네 뭔 자격이 있다고 돈 내놓으라 그러니 막 욕을 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결국 돈이 있으니까 어째요? 자식들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어쩌죠? 다 사회에 환원해버리죠. 자식들한테 안 물려줘요. 그냥 자식들도 아예 부모 것 물려받으려고 생각 안 하고. 왜 다 환원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째요? 그놈 꽉 오고 그러시고 이놈은 큰 자식, 이놈은 작은 자식, 이놈은 딸 주고 이놈은 누구 주고. 근데 그게 되냐고. 그것도 살았을 때 그렇게 딱 분배해버리면 몰라도 죽고 나면 안 되지요. 이제 떼거리로 달라들어서 내가 더 가져간다, 네가 더 가져간다고 싸움 나고 하죠. 이런 난리가 나죠. 우리들도 좀 뭔가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돈 쫓아서 직업 선택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각기 다른 직업을 갖게 되어졌기에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가인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업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를 따라 직업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구원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